편안하셨습니까? 추나추동 24절기 중에 덥기로 말하면 삼복더위처럼 더운 때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과거에는 사만사온이 있어서 겨울에도 추웠지만 따뜻한 기운이 있었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더웠지만 그 더움 속에는 시원한 바람도 배어 묻어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기계 속에 묻혀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그 시원한 공간 밖에 있으면 엄청나게 더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바세계는 삼계, 육도, 사생, 칠취,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오가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의 테란스파 사생으로 생각 있는 이로부터 생각 없는 이까지 그런 수없는 미생물까지 중생들이 공존, 공생하고 있고, 그 세계를 우리들은 오타각세다. 아미타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타각세.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계 종단에도 어수선한 얘기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내가 스스로를 다잡고, 그리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나부터 더 잘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종단의 다양한 소임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훅 지나갔고, 또 제가 양재동 구룡사의 주지소임을 맡아서 올 때 제 나이가 33살, 34살 먹던 해에 와가지고 어느덧 제가 34년 차, 만 33년을 구룡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불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지요. 제가 어느 때는 대들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기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석가래가 되어서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고건축 건물을 바라보면은 주춧돌도 튼튼해야 하고, 기둥도 건실해야 하고, 대들보도 실직해야 하고, 석가래도 중방, 상방 다양하게 그렇게 짜 맞추는데, 그런데 기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기와 한 장만 깨져도 그 속에 장마에 물이 들어가면 그 집은 안에서부터 썩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의 구성원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점점 더 어린 시절에부터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른들의 가르침 속에 성장해왔던 저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수없는 인연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전들 허물이 없고, 왜 전들 부끄러움이 없고, 왜 전들 참여해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그나마 노출된 세상에서 이렇게라도 살 수 있고, 이렇게라도 어울릴 수 있고, 이렇게라도 나무 잎줄에 오르내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겠습니까? 정우 스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때는 내가 나를 대견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아. 편히 앉아. 내가 불편해. 그런데 나이 드실수록 가끔씩 무릎 꿇어주는 것이 고관절이나 또는 골반, 이완된 골반을 바로 잡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절하는 것, 오체투지라든지 가부좌가 어느 때는 나이 먹으면 잘 안 틀어지는데 무릎을 꿇었다가 가부좌를 틀어보면 바로 앉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앉아서 살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고, 전 근간에 와가지고 참 열심히 벌써 한 1년 반 정도, 그전에도 그렇게 뭐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작년 3월 달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한 적은 없었지만 하도 주변에서 종합검진을 한번 받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걸 혈액 관계인데 무슨 고혈압 이런 것이 아니고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피가 탁해졌다는 거랍니다. 뭐 욕심이 많아서 탁해졌는지 진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탁해진 게 아니고 몸을 너무 방치하고 그냥 편안하게 기계에 맡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걷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의사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스님은요, 걷지 않으면 가슴에서 왼쪽 가슴 심장이 펑 하면은 그냥 스님은 몸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펑 하면 신세져야 합니다.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쩔래요. 여기 펑은 난 뭐 책임 못 지지만 여기 펑 하면 스님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편인데 종단에 또 소임을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5월 달까지 보느라고 좀 방치한 경향이 있었다가 이제 한 2달 이상 다시 또 열심히 다구쳤더니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뉴스 시간 같은 때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깨를 쭉 펴고 있은 것처럼 보였는데 요게 이렇게 꽈배기처럼 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낄 때는 왜 그럴까 내가 쭉 펴고 있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했는데 요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한 2달 꾸준히 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도 느낄 때 가슴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쭉 펴져 있는 모습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또 걷는 자세도 느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방치하지 말고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누가?
그러면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저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제 방에다가 계단 밟기 기계, 계단 밟는 기계, 그것을 갖다 놓고 하루에 최소한 300번이 뜨려면 600번 발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흉보지 마세요. 시프가 되살아나고 있어. 그냥 걸어가지고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과거에는요, 한 90km 이렇게 한 20년간 한 90km 나갔거든요. 그때는 씨름 선수보다 허벅지가 더 굵었었어. 그런데 제가 50대부터 제가 저 티베트를 열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보통 한 20일 정도씩 자동차로 길 없는 길, 사막길을, 험한 길을 이동하고 다녀오면은 순두부가 되어 있어. 그럼 그거 존치했어야 됩니다. 복원시켰어야 돼. 아이 난 새댁이 몸 복원시키듯이. 근데 방치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 그 계단받기를 하고 나면서 달라지는 것을 역력하게 느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럼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기피증 생겨가지고, 제가 전전주인가 분당 장안사 법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종단에 아픔을 토로하고 속상해하고 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셔서 자식으로서 그걸 목격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병이 하나 생겼다. 그게 무엇인가 하고 들여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그분한테 불통이라는 별명을, 벼로를 지어줬지만 불통이 아니고 이것은 대중기피증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중기피증은요, 웬만큼 친한 사람 아니면 말도 섞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대중기피증이라는 게 그 아주 좋지 않은 병이죠. 근데 정우 스님도 어느 순간부터 요즘 몇 달 사이에 대중기피증처럼 그것을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뭐 수치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실 유무를 논하기 전에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왜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가예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결국 들여다보니까 내 허물이더라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이 정우 스님을 바라보면서 왜 얼굴이 저렇게 노래? 오늘 주지 스님은 나보고 스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라고. 푸짐해졌대요. 푸짐은 주지가 푸짐해졌더만. 그래도 더운데 이렇게 삼각 건물에서 소인 보느라고 고생해서 내가 혹시 부었느냐 힘들어서 그랬더니 쪘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1년 반 동안에 체중을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뭐 굶어서 뺀 게 아니고 운동해서 걸어서 한 10kg 정도 이렇게 낮췄는데,
지금 75km 정도 나가는 것이 지금 몇 달째 반년 이상 유지되는 것 보면은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이 굶어서 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지금 보존 처리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자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목격하게 되면 내 속에도 수없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허물이 있는 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는 내 방에다가도 내가 차를 마시면서 여기도 하나 놓아두고 저기도 하나 놓고 저기도 하나 놓아놓고 원탁교의처럼 차담 마시는 그 시간처럼 토론 좌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 가집니다. 대중들이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없는 내가 내 속에 어쩌면 84,000 번뇌를 일으킨다면 84,000 번뇌를 일으키는 또 다른 내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줄에 함부로 오르내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제 내일 모레 목전에 저도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60, 지금 제가 7입니다. 67.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무 잎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까지 그렇게 녹록했겠냐고요. 그렇게 쉬웠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괜찮을 거라고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빨가벗고 한번 춤 한번 춰볼까? 내 인생은 종 쳐버리는 거죠. 종 안 칠까? 아이고 정우부처님 도인 나섰네. 아이고 장하야 이럴까? 그런데 목욕탕 가서 옷 입고 목욕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변별력 있는 판단력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인연 속에서 성숙되고 성장하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른 스님이나 수없는 분들하고 요즘은 뭐 카톡, 문자, 이메일 저는 70년대에 공병 후 타자를 놓고 3개월 동안 타자 학원도 다닌 사람이요. 앞서갔지요. 근데 요즘은 타자 학원은 뭐 안 가도 돼요. 아따 자판기 안 보고 두들기는 것 어디 배워가지고 그런 것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요 1살 2살 먹은 애들이 오락기 가지고 노는데 깜짝 놀랐어. 지 눈에 안 들어오고 지 생각에 안 맞으면 착착 날리더라고. 와, 응? 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순응하고 사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의 가치가 100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얼마 몇 퍼센트 정도를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휴대폰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반 사람들 보니까 무궁무진하던데
정우 스님도 휴대폰을 처음 손에 잡아본 건 25년 전입니다. 94년도 팔뚝만한 거 내가 처음, 내 거는 아니었지만 만져봤어. 그리고 점점 진화되면서 지금 휴대폰 가지고 사는데, 전화기가 바뀌면서 내 스스로 몹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열고 이러지. 요즘 종단이 어수선해지고 난 후에 SNS도 열어봤어. 그전에는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 유튜브 안 열어봤어. 우리의 붓다TV. 나는 도리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붓다TV, BUDDHA TV로 들어가서 지금 거기는 3천만 명, 접속자가 3천만 명 넘습니다. 3천만 명.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저께도 한 17,000명 들어왔던데. 그것다 대고 요즘은 더 들어와. 연유가 뭐냐? 우리 잡지가 30년 만들고 나서 우리 붓다지 요즘 책 인쇄물로 안 나옵니다. 금년 초부터 그것을 전자책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이들이 붓다TV에 접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1년에 한 2억 정도를 안 쓰게 생겼다. 잡지 만드는 동안에 30년 동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1년에 2억 넘게 그 붓다지라고 하는 알량한 그 잡지 만드는 것 같은데 2억 정도가 구룡사에서 소모됐어요. 그런 돈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찰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써야 되는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포교당 와가지고요. 포교당 와가지고 저 접수대 있는데 그 구룡사에서 그것을 택배로 붙여준 것이 그대로 묶여가지고 거기에 잠자고 있거나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 잡지 나오면 소모시키지 못한 그 잡지가 요 주지스님 온 다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해가지고 쓰레기장 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전화해준 불자가 있었어. 주지 바꿨습니다. 용납 못해.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접수대에 가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달력이 몇 분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8월달입니다. 8월달. 어느 내가 그 달력 만들어 가지고 그 달력도 1년이면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카렌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들여 갖고 했는데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보면 그게 아직도 접수대 밑에 잠자고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초파일에 쓰려고 그런다네. 초파일이면 5월달이요. 그러면 달력이 5개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 생각합니다. 전자책으로 붓다지를 전하는 것처럼 요즘 뭐 날짜 모르고 뭔가 없으니까 달력도 내년부터는 안 만들면 1억이라고 하는 시주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그럼 그거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 투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구룡사 같은 데서 1년에 나눔으로 사용되고 있는 돈이 3억 넘습니다. 3억 넘어. 홍법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게 3억 넘어. 그런데 그런 거 아무도 사람들 모르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데다가 무엇인가 투여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굳굳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상한 어른 스님들이 수없는 어른 스님들이 수없는 불자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 주었던 것이 지금의 우리가 발현되는 그런 연꽃 같은
모습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근간에 제 서랍장 속에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 넘었으니까 수십 년 전부터 주고받았던 편지 중에, 내가 보낸 편지야 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편지는, 답장은 제가 어른들 거라든지 소중한 인연을 가졌던 이들 건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근간에 내가 불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나에게도 시어른이 있고 친정어른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집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 것처럼 출가자이지만 저에게도 어른 스님들이 정령코 많이 계신 복된 인생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포교당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6년도 그러니까 제가 출가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만 10년쯤 되었을 때 통도사 있다가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통도사를 떠나 있을 때, 물론 해인사 강원 나왔으니까 해인사도 살았고 오대산에서 탄어 스님 모시고 화음악도 했으니까 관흥로 스님 모시고 유식악도 했으니까 여기저기 뭐 살 수는 있었지만 통도사에 있다가 나와서 어른 스님들께 말씀 안 드리고 나와서 편지를 올렸어요. 어른 스님들께. 그 중에 월화노 스님, 금년에 벌써 열반하신 지가 15년, 생존에 계시면 지금 104살. 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절에 혼자서 2번이나 다녀가셨어. 그때가 내 나이 26살. 지금 제가 편지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25살 때 절에 온 지 한 10년쯤 되었어.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인연과 그런 편지와 그런 만남과 그런 보살핌과 그런 은혜로움을 삶 중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고 계신지를 한번 가름해 보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고,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서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인연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내 삶의 그 진솔한 내면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전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스님이 생존에 계시면 지금 118살. 그러니까 76년도에 76세였어. 76년도에 제가 25살. 그때 어른 스님께 편지를 올렸어. 죄송하다고 말씀도 안 드리고 도망 나오듯이 나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정우 스님도 어른들 말을 안 듣기도 했던 것 같아. 그 25살에 지 맘대로 또 어디로 가노? 그렇잖아요. 또 제가 34살 먹던 해 33살 때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에 비행기표도 오고 또 비자도 받고, 월화노 스님께 스님 저 미국에 가서 좀 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가 필수
과목입니다. 미국 가면 영어 안 잘하겠습니까?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월안 스님께서는 저에게 33살짜리 저에게 미국 가? 그러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어른 눈에는 아직도 물가의 아이처럼 또 더군다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출가자의 길을 그대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다양한 걱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바로 알아듣고 스님께서 걱정하시면 미국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룡사 주지가 된 거예요. 지금 구룡사가 아니고 저 가이동에 조그마한 절. 그리고 마음껏 대중포교 현장에서 웅지를 피워봐라. 제가 또 불사를 구룡사 양재동으로 와서 할 때도 노스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하셔서 정우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걱정하는데 왜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렇게 큰 절을 짓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땅들 꺼졌어. 어떤 사람은 그 절 지으면 지 손가락에다가 장 짓는다고 그러죠. 불 짓는, 심지 세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멀쩡하대, 손이? 그렇게 걱정들 했다고요. 그런데 노스님께서 정우는 할 수 있어. 중도패 하지 마.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평생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나한테 이 얘기를 해. 한 푼도 노스님한테 가져온 거 없어. 그게 86년도, 87년도, 88년도 구룡사를 세울 때 어른 스님의 말씀. 그런 어른의 그늘. 지금 이 스님은 76세 때 25살짜리한테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자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인연 있는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사는데 어른 스님들은 그 어린 청년에게도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격려하고 직접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원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서 챙겨야 될 사람, 보듬어야 될 사람, 살펴야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방치하거나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반가웠다가 아니고 반겨하였다. 참 어른의 그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 이게 원고지 한 장에다가 써서 보내신 글이 노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끈이 정우 스님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한 획을 그은 어른이 아니실까? 어찌 그분뿐이겠어요? 석주 스님, 월안 스님, 수없는 어른 스님들. 그런데 제가 애들이라는 게 아니요. 저도 어른이에요. 어른 아니요? 제가 어른이요, 애요? 어른이요. 어른인데 육체적으로 60만 늙어서 어른은 탈바가지.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는 신도림 역에 있는데 디큐브라고 하는 옛날 대성 연탄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극장도 있어. 디큐브라고 하는 극장에서 거기서 지금 시카고라고 하는, 여기 성남에도 뭐 시카고 와서 공연했었으니까, 응? 그거 제가 세운 극단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마마미아도 신시라는 극단, 얼마 전에 빌리 엘리어트도, 응? 마틴다라고 하는 거 9월달 LG에서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극단이 신시 컴퍼니인데, 극단 신시인데, 그걸 제가 87년도에 그 극단을 연극인들하고 세워서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으로 꼽혔어요. 수십 편의 그동안 공연을 했고, 마마미아 보셨어요? 혹시 뮤지컬 보았냐고? 이번에는 또 마마미아 2 나왔대, 영화. 나 그거 보러 가려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혈청에 그런 피가, 감각적인 피가 흐를 수도 있었지만, 어른 스님이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답습해오던 구습을 과감하게 타파해라. 이런 가르침이, 제가 그런 행동을 옮길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시카고 오늘 끝나는 날이요. 마지막 공연. 저 공연 보러 갑니다. 그 시카고라는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여자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자들이 전부 총질 아니면 칼질해 가지고 그 교도소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 받아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무전 유지로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 1940년대 시카고라는 데가 좀 미국에서도 버신대 이기는 버신 모양이지. 그 공연이 194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 작품인데도 지금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사바세계 오타각세의 그런 험한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공연 보고 가는 사람은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대리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총질하고 칼질해갖고 막 살인자가 막 범람하고 있는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 것 보면 중생들 생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보신 분 혹시 있어? 여기 뭐요? 저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했었는데. 자, 세상에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이 몸만 괴롭히는 짓이고, 이 속에 따라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에, 업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업화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선문차례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간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육도 윤회의 어변은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불교 믿어야
극락 가는 건 아니요. 불교 안 믿어도 잘 살면 극락 갑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거기는 꼭 저거 믿어야 간다네. 그것도 극락도 아니고 천당. 응? 불신자는 지옥이래. 근데 나는 그 참 불신이라는 말이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응? 아니면 붙여볼 자 믿을 신자 불교 믿는 이는 지옥 간다는 말인가? 응? 그 기독교가 훈민정음을 토착화시키는데 공적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그 많은 노력을 했고 성경책 공부하면서 한글을 튀게 농촌에서는 하기도 했고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믿으면 천당 그랬으면 응? 불신자 지옥하면 안 돼. 안 믿으면 지옥해야 문법이 맞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거기 가서는 불신자 지옥 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뭔 내용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믿으면 천당 했으면 안 믿으면 지옥 이래야지. 밥상머리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하고 밥상머리 안 앉아 있으면 밥 먹기가 불편해. 그러나 그래도 요즘은 음식이 간소화되어 있어가지고 밥상머리만 꼭 앉아야 밥 먹는 거 아니다? 운전하다가 졸리고 힘들면 그 잠시 쉬는 데 가서도 조금만 눈 붙이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가도 훨씬 수월한 거 알잖아요. 응?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응?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제가 8월달 우리 잡지에다가도 그 말을 써놨어. 우리 붓다지에도 그 말을 써놨는데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마치 밥상머리에 앉고 안 앉는 것과 같아. 그런데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해서 저절로 배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서서도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뭐 잔 들고 다니면서 커피도 먹고 다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도 먹는 것처럼 팥빙수도 먹는 것처럼 꼭 앉아서만 먹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 잠잘 때 잠자고 남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수월하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해서 저절로 배부르지 아니함을 부처님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갑니다 하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상기시켰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생들을 도와서 이롭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윤회의 세상의 어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을 능가경에서 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나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더 좋은 가르침이 있었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내가 갈 길을 갔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불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나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난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장가 간다 그런 말이 아니요. 환속한다 그런 말이 아니요. 출가자의 길을 벗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요. 더 내가 내 능력과 역량을 떠나서 내가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정우스님은 꿈이 있습니다. 금생에 가능하면 은둔 칩거할 수 있는 곳으로 어느 시점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요즘 가끔 저 텔레비전에서 뭐 자연인 그걸 내가 가끔 봐. 아따 오지에 들어가서 참. 응?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꿈이 있다면 티벳 오지 척박한 땅이지만 그쪽에 가서 여유작작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금생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디로? 척박한 땅 오지. 거기에서 물질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중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렇게 나무 잎질에 오르내리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기까지요. 그분이 살아온 행적을 눈여겨보면 대단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몸뚱아리를 초복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스님이요 그렇게 기인적인 일을 행한 것 같아도 사람들은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가족지간에도 앉았다가 한 사람 슬그머니 이렇게 이탈하면 흉보든지 칭찬하든지 한다네. 식구끼리도 너 어머니가 요즘은 왜 이렇게 절을 자주 간대, 그러다 머리 깎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응? 이런다든지. 응? 아무나 깎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중광 스님은 한 번도 누구 흉보는 걸 못 봤어. 그 굉장한 거예요. 흉 안 보고 사는 거 그 쉽지 않아. 그 사람 이런 장점도 있어야 하고 저한테 일깨워 주죠. 저도 옛날에는 안경 낀 놈 안경 벗겨가지고 네가 일마 빨간 안경 꼈어, 네가 일마 노란 안경 꼈어, 네가 일마 파란 안경 꼈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빨간 안경 낀 사람이 빨간색으로 보고, 노란 안경 낀 사람이 노란색으로 보고, 파란 안경 낀 사람이 파란색으로 보고 평가할까? 내 허물이요, 내 업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절대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좋아서 절에 머무르고 있지 누가 나를 묶어서 가두어서 구속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요일이라 걱정했어. 관음제일은 관음제일인데 일요일날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라고 절에 온 거요, 관음제일이라고 절에 온 거요. 딱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오늘 일요일이라 절에 오신 분 손 들어봐. 관음제일이라 절에 오신 분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 연화사는 관음제일 오늘 일요일은 상관없이 관음제일이라 왔다 이거지. 관세음 보살. 그러면 일요일 날은 뭐 하는데? 다른 절에는 다 일요일 날 또 법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응? 여기 일요일 날은 불자들 없어? 그러면 교회다 빌려줘라 일요일 날은. 형편도 어려울 건데. 우리 저 워싱턴에 있는 절이 저 분당에 지구촌 교회가 한 200억 넘는 큰 교회를 운영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중국 사람이 인수했어, 그 교회를. 거기서 한쪽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이제 임대 기간이 금년에 끝나서 거기서 한 6,000평 정도 그 대지 그 정원이 있는 집을 그 불자들이 스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 놓치지 말고 사라. 지금은 세인데. 근데 거기 거기 가보니까 교회에서도 임대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는 그래도 1년 12달 임대료를 주고 법당으로 꾸며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간 타임, 티타임처럼 시간 타임으로 교회가 막 목사님이 바뀌어가면서 이 시간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 또 그거 싹 빠져나가면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와서 어린 양들을 데리고 또 어찌고 저찌고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도 일요일에 오는 사람 없으면 여기다 병풍 하나 치면 되지 않아요? 빌려줘. 참
내가 이 절을 세운 스님인데 그런 말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들어야 되고, 이 분당으로 있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 옆에가 판교가 생겼는데 길 하나 건너면 판교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고속도로가 여기 뚫려 있는 거 보면은 타고 다니는 고속도로 말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같이 함께 해도 주지 스님이 간다 소리는 않을 건데 그러다 놓치요. 그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구룡사에서요 지금 극락전이라는 법당을 소극장으로 내가 꾸며놨었어. 근데 극단이 어느 순간부터 커지면서 대형극만, 큰 공연만 큰 극장에서 하고 그 극장이 연습장으로 전락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실세인데도 못 지켜줬어. 왜냐면 불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극락전은 요만한데 거기서는 연습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입이 뿌퉁 해갖고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극장을 폐쇄하고 제가 극락전 법장으로 바꿔줬어. 일산 열애사도 마찬가지요. 극장 회관 아주 잘 해놨는데 그것도 공연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날인가 절한테 내줘야 돼. 더군다나 내가 살아있어서 지금은 좀 버텨봐 주는데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소임자들이 그거 놔둘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은사스님께서 만든 극단, 은사스님께서 만든 극장이니까 그대로 보존, 존치해야 된다고 그럴까? 택도 없는 소리 말아. 시주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와 같아. 그런 이치들을 잘 포괄적으로 살펴서 여기도 불자들이 주인이요. 그 불자들이 주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면 그 절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 이거 팔아보면 돈 좀 나올 낀데? 응? 여기 빚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엘로카드 지금 내보이고 내려갑니다. 일요일이든 관음제일이든 불자들이 좀 더 와서 주지스님하고 함께 소임자들이랑 함께 하면서 연화사가 이 지역에 이배하지 수 있는 사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지스님 떠나 불자들 없어? 그러면 내가 종단 승인 받아갖고 처분할 수 있어요. 아마 10억 더 받을 낀데? 응? 그렇다 해서 이거 팔면 연화사 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이건 그냥 빈말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는 1년에 300곳 이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절도 도시에 있는 포교당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인 불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나마 아름마을 단지에 포교당이 있는 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편지 하나 읽어드리는 것이 76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42년, 3년 전 글이에요. 편지. 그 원고지 한 장에 써서 보내주셨던 노스님의 길을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런 어른들이 우리들의 스승으로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고 있는 스님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심을 키우고 그리고 회향을 잘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셨죠?
건강들 하시고 제가 금년에 한 번 더 오긴 더 올 거요. 오는데 그때도 연이나 똑같으면 주지스님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올라오면서 보니까 2층까지는 계단 한 칸 한 칸에 뭐라고 많이들 또 써놨더라면 그래도 3층으로 척 올라치니까는 아무 글도 안 써져 있대. 응? 또 그런가 하면은 2층과 3층 그 사이에는 주의심이 깨알 같은 글로 많이도 써놨더만. 응? 그건 함께 하자고 하는 울부짐이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산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건강들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절 세운 스님이라 그래. 걱정돼서 오늘 일요일이라 왔냐 하니까 한 사람은 일요일이라 올 수 있었다고 그래. 나머지는 관음제일이라 왔다네. 그런데 지금 주시모가 눈을 맞춰봤어. 일요일날은 안 온다네. 마칩니다.